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면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늘의 영광이 세상에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하는 문제가 있다니, 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가벼운가를, 그리고 또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이 성탄절을 맞으며 아기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졌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베들레헴 들판에는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 밤 인근 들판에는 한 무리의 목자들이 밤을 새워가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소유인지 아니면 자신들에게 맡겨진 양떼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그들의 성실성을 주목해 왔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목자는 어떤 사람들로 여겨졌을까요? 당시 양떼를 치는 목자들은 가난하고 천대받는 부류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신뢰받지 못했던 계층의 하나가 목자였습니다. 아니, 멸시를 받았다고 해야 더 정확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매일 양떼를 이끌고 물과 풀을 찾아다니는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현대식 시설을 갖춘 뉴질랜드나 호주의 초원이 아닌 팔레스틴의 척박한 땅에서 양떼를 이끌고 다니는 사람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떠돌이 생활을 해야 하는 그들은 율법에 따른 계율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짐승들과 뒹굴다 보니 그 까다로운 율법들을 제대로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경건하다는 사람들에게 인격적인 멸시를 받았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당시 법정에서 목자는 증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말은 신뢰조차 할 수 없다는 말이지요. 그들은 사기꾼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주인의 눈을 피해 몰래 양을 훔쳐 팔아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예 양이나 양털이나 우유를 사고 파는 행위를 목자는 금지당했습니다. 한마디로 정통 유대교인들은 목자들을 세리나 창기처럼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인생을 포기하고 술과 노름과 음담패설에 찌들어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부러 그들을 모욕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만을 골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농사를 가장 귀중하게 여긴다면서도 자식에게는 농사 짓는 일을 안 물려주려고 했던 우리 조상들과 똑같았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이 믿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9절과 10절 전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한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다고 말하면 모두 다 코웃음을 칠 것입니다. 아니, 목자들 자신들이 자신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그 일에 너무 놀라 무서워했습니다. 여기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은 경악하다는 뜻입니다. 두려워서 도망치는 엄청난 무서움을 가리킵니다. 너무 무서워서 도망칠 정도였습니다. 아니, 너무 무서워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고 그냥 얼어붙어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오히려 서둘러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독여야 했습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먼저 이 소식이 전달되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삶 전체로 두려움을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는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어쩌면 목자들은 그 순간 자신들이 그동안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음을 가슴치며 후회하고 절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천사가 나타나셨다고 온몸에 힘을 주며 목숨을 다해 증언해야 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온몸으로 경악하며 받아들여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온몸으로 증언해야 할 소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 이전에 얼마나 자기 자신의 삶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그렇게 목자들에게 전해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10절 후반절입니다.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들을 통하여 목자들이 들은 첫 번째 내용은 그것이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은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탄생의 좋은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셨을까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가난한 자와 눌린 자와 소외된 자를 오셨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이 저는 매우 정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에게 들어야 할 좋은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과 부자를 가르고 한쪽을 편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라도 부자이든 가난한 자든 어른이든 어린 아이든 또는 남자이든 여자든 얼굴 색깔이 어떻든지 모든 사람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하여 준 두 번째 소식의 내용은 뭡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소식은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어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둘 다 기름을 부음을 받다는 뜻입니다. 즉 왕이시자 선지자이시자 제사장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구세주입니다. 바로 구주가 탄생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사람들은 스타에 열광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예 아이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영웅을 기대합니다. 대중 스타, 슈퍼스타를 기다립니다. 철학자들은 초인을 기다립니다. 사람들의 이런 기대 심리는 영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미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이 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간의 실제적인 문제인 사악함에 끌려가는 것을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은 도무지 그 말을 믿을 수 없는 목자들의 입으로 증언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물로 믿음을 주시는 사람들만이 믿을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그 어떤 사람도 아니고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들에게 전해진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위대한 탄생의 표징은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짐승의 먹이통에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금괴짝에 들어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태어나자마자 걸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보통 아기로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다죠. 엄마, 나 어떻게 태어났어요? 아이의 질문에 당황한 엄마가 어떻게 대답을 할 줄 몰라 망설이다가 이렇게 대답했다죠. 응, 너는 황새가 물어다 주었단다. 그러자 또 아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오빠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역시 대답을 못하고 망설이던 엄마는 응, 오빠는 다리 밑에서 주워갔단다. 그러자 아이가 말하더래요. 우리 가족은 정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군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에 의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번쩍이는 황금 요람에 누워있지 않고 동물들의 여물통인 구유에 누워진 아기로 오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장 생생하게 보고 전할 목자들에게 먼저 이 소식이 전하였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 그것도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극적인 사건을 어떻게 사람의 말과 글로 제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표현할 수 없습니다.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신비를 말로 표현하였기에 성경을 위대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저는
이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을 말로 표현하려고 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림으로 그려내는 날개 달린 천사를 보지만 과연 천사가 그렇게 생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늘에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나타났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천사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운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언제나 함께 계셨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하늘의 천사들도 깜짝 놀랄 사건이었습니다. 어쩌면 천사들도 우리의 노랫가락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의아하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이 놀라고 땅이 놀라고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놀라고 땅의 존재들이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이 사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임하시는 평화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며 흡족해하는 부모님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기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행복해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행복해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들을 통하여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허풍쟁이, 수대장이 그들의 입을 통하여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야말로 믿거나 말거나였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목자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식을 자신의 삶으로 전달해야 할 우리들입니다. 목자들의 말처럼 사람들은 우리 말을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몸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할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할 사명이 맡겨졌습니다. 2023년도 이번 성탄절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온몸으로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온몸으로 증언하기를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심으로 능력이 입혀질 때 우리는 이 증언의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 일을 믿어지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과 몸이
따로 놀고 있는 나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온몸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듣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팔을 벌렸던 이사야처럼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온몸으로, 온 삶으로 전하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